힘찬 박수가 두 번씩 다 나와서 저는 좀 힘이 빠지네요. 이번 주제가 복음과 함께입니다. 복음과 함께 성경 요절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복음과 함께라고 하는 주제와 맞게 요한 1서 1장 3절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이 말은 사도 요한이 노년입니다. 거의 이제 죽음이 임박해서 터키 지역에 가서 이제 있는 교회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 교회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교회가 분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보고 들은 바,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된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해왔다는 거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전해왔는데 이제 우리는 그 복음 안에서 서로 사귀자. 사귄다라고 하는 말은 함께한다 그런 뜻이에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함께하자. 그런데 우리가 서로 함께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끼리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더불어 누린다라고 하는 말은 앞에 했던 그 사귐이란 말도 함께고 더불어 누린다는 말도 함께인데 뒤에 나오는 함께는 소유격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종속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함께 사귀자, 교제하자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주제가 복음과 함께죠. 복음과 함께. 복음이 무슨 뜻입니까? 복음과 함께. 이제 하나하나. 저는 90분이라고 해갖고 90분에 맞도록 준비를 해왔는데 딱 60분 남았네요. 30분 줄여서 이제 하겠습니다. 복음. 그리고 함께.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방금 그 읽어드린 요절 속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그 단어를 풀면은 그냥 기쁜 소식이에요. 가스펠.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뭐가 좋은 소식이고 뭐가 기쁜 소식입니까? 엊그저께 판문점에서 두 분이 만난 것.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너무 그렇게 빨리. 좋은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이고. 근데 그 사전적 의미로 봤을 때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맞는데 성경적 의미로 봤을 때는 이 복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이 되느냐? 여러분 사복음서를 통틀어서 하나로 말할 수 있는 요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복음의 주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무슨 소식이에요?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더 기쁜, 거기에 또 부가되는 기쁨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의 신분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 이게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아주 굿뉴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지불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사 우리들에게 당신의 생명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그 다음에 함께는 뭔가? 함께라고 하는 것은 여기도 나와 있는 대로 사전적인 뜻이 뜻이나 행동을 동일하게 하다. 공통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또 아니면은 둘 이상이 서로 관련을 맺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함께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이제 관계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함께라고 하는 것은 두세 사람 이상의 관계를 말합니다. 근데 이 관계라고 했을 때 이 관자는 빗장이라는 뜻입니다. 빗장. 개자는 걸린다는 뜻이고. 즉, 대문에, 요새는 그런 대문이 별로 없습니다만, 우리 옛날 드라마 보면은, 대문에 보면은 중간에 뭐가 가로질러요? 나무가 가로질러 있죠. 그게 이제 문을 잠그는 거예요. 그 나무를 관이라고 합니다. 관. 빗장관. 그러니까 이 함께 한다. 관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빗장이 어떻게 해요? 딱 가로질러서 연결돼 있고 묶여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한다. 빗장에 의해서 딱 서로 연결돼 있고 묶여 있다. 자, 여기에서 빗장은 뭐겠습니까? 그렇죠. 빗장은 지금 읽어드린 본문 내용이 뭔가 하면 사귀자. 좋다. 사귀자. 함께 하자. 근데 우리의 사귐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귐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빗장입니다. 그리스도가 빗장이 되어져서 양자를 연결시켜 놓은 거죠. 그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함께라고 하는 뜻은 뭔가? 빗장인데 빗장이 이렇게 딱 걸려져 버렸는데 그 빗장은 바로 뭔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누구를 엮어버린 겁니까? 성도를 엮어버린 겁니다. 이게 함께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함께라고 하는 의미는 뭔가 하면은 바로 그리스도에 의한 빗장이 딱 연결이 되어 있다. 이 양쪽 문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대문이 있는데 이 대문을 이 빗장 그리스도가 양쪽의 문을 엮어버렸다. 양쪽의 문이 뭔가? 그건 이제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십시다. 자, 그렇다면은 함께라고 하는 이제 개념은 우리가 잠깐 잡았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은 그렇다면 이 함께에 대한 유래가 도대체 언제부터인가? 언제부터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빗장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는가? 그리고 언제까지 도대체 이 빗장이 풀리지 않을 것인가? 이걸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유래다 이 말입니다. 함께에 대한 유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놀라운 사실은 언제부터 함께한 거예요? 창세 전부터. 이게 그리스도지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창세 전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원한 세계에서 말하는 겁니다. 영원한 세계에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나눠드린 교환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함께를 우리한테 계시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창세 전부터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처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고 수면은 하나님의 그 수면이 이제 그 모든 땅 위에 딱 있는데 그 수면을 누가 감싸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 운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자동차를 움직인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원어는 보면은 암탉이 병아리를 품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한 함께한다라고 하는 증거를 지금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했다는 그 사실을 피조 만물을 창조하는 첫 관문에서부터 하나님의 신이 이제 모든 피조 만물과 함께한다.
그리고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뭐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기, 생명의 기운으로. 그러니까 모든 피조 만물 위에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고 있었고,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을 만들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당신의 생기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지금 그 아담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창세전 영원한 세계에서부터 함께한 이것이 사실인가? 자,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것을 통해서 함께했다. 아담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생기로 불어넣어서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사실을 만들어 주었고, 그 다음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만들 때 하나님이 뭘 싫어한다고요? 함께하지 아니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독처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는데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남자도 하나님의 생기, 여자도 하나님의 생기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뭐 하고도 남죠. 근데 왜 남자는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고 여자는 갈비뼈로 만들었을까요? 그게 남자와 여자가 뭘 이루라? 한 몸을 이루라. 이게 함께에 대한 원형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함께 이러면은 서로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만나서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개념을 갖고 있지만, 성경은 언제부터 떨어져 있는 게 없습니다. 떨어져 있는 게. 태초부터, 창세 전부터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공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지금 만물 창조, 아담 창조, 여자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함께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불러내가지고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밝혀줄 때 뭐라고 얘기했다 그랬습니까? 나는 너희의 뭐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뭐가 된다? 백성이 된다. 누구의? 하나님의라고 하는 것은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누가 함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거를 눈으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그게 성전 안에 언약궤가,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증표입니다. 무엇에 대한 약속의 증표인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라고 하는 약속의 증표로서 성전의 지성소에다가 딱 안치시켜 놓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전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와 뭐 한다? 함께 하신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가 여기서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신 거죠. 이 땅 위에 오셔가지고 완전히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자들에게 뭘 주셔서, 아담 창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흙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가지고 남자를 창조했던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생기를 집어넣어서 이를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 당신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지체,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과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양자가 그리스도에게 빗장이 딱 걸려버렸다. 이걸 이제 요즘 말로 하면은 교회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뭔가 철저하게 빗장 되시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서로 결합하고 상합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런 말을 여기서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인사가 뭐였습니까? 마지막 인사, 우리가 그런 정도는 알아야지. 예? 첫 인사하고 마지막 인사 이런 정도는 알아야죠. 마지막 인사가 뭐예요? 지금 계속 무슨 얘기한 겁니까? 이게 추리력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해요? 그냥 함께 하는 게 아니고
항상 함께 하겠다. 이 말을 왜 하신 겁니까? 허구 많은 말 중에서, 예? 허구 많은 말 중에서, 허구 많은 당부 중에서, 허구 많은 약속 중에서 왜 하필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말을 왜 하시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우리가 영원히 누구와 함께 한 겁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이 사실에 대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모든 과정들이 다 전개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함께라고 하는 이 말이 단순한 무슨 우리들 간의 관계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계 너머에 그 본질에는 그리스도가 있었고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종말이 되면은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다고 이 원형으로 돌아갈 것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에서 이게 이제 함께에 대해서 가장 적합한 표현을 한 말이에요. 내가는 그리스도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는 성도지요.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이게 완전히 함께에 대한 원형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니까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분리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한 번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멀어져 있거나 떠나져 있거나 우리와 분리된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함께라고 하는 말 뜻은 영원히 함께 하셨고 하시고 하실 것이다. 굳이 과거, 현재, 미래의 어법을 사용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와 한 번도 떨어져 계셔 본 적이 없구나. 나는 태생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존재했던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교회구나.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쫓아가가지고 당신 옆에 서서 사진 찍을 때 함께 찍고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태생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태생적으로 영원히 함께한 존재들이다 이 말이죠. 저는 엊그저께 김정은이를 보면서 이런 이념적인 거 다 떠나서 인간적으로 봤을 때 너무 짠한 거예요. 네? 30대 중반 된 젊은 청년이 그 살인적인 체제를 갖고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혼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이게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이 체제 속에서 잘못 움직이면 누군가는 나를 지금 촛불을 겨누고 있고 안에서도 겨누고 있고 밖에서도 미국, 중국, 일본, 소련, 한국 온 데가 다 지금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그런 마당에서 그 살이 전부 스트레스 살이에요. 이렇게 안고 다니잖아요. 그 살겠어요, 사람이? 난 너무 짠한 거예요. 야, 저놈이 형제라고 해봐 여동생이 뭔 힘이 있겠어요. 기껏 해봐야 만년필이나 갖다 주고 따라다니면서 그게 무슨 내 생명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부모도 없지? 자기를 보호해 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계에 혼자 떨어져서 지금 정신 상태가 썩 좋지도 않은 미국의 대통령. 이게 언제 어떻게 변할지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런 무시무시한 세력들이 지금 전부 자기를 이렇게 억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정은이가 이 사실을 들어야 될 날이 옵니다. 이제 바로 곧 도로가 복구되기 시작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1년 걸리는 길을 우리는 석 달이면 끝내는 나라예요.
빨리빨리의 명수가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보십시오. 곧 오늘 아침 새벽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제 도로 시작합니다. 철도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철도를 타고 왜 하나님이 철도를 뚫어 놓겠습니까? 도로를 왜 뚫는 겁니까? 믿거나 말거나예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약속의 기반 위에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된다라고 하는, 저는 오늘 우리 외인 부대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 속에서 가서 제자 삼으라 막 소름이 끼쳐요.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이제 우리는 깨야 됩니다. 복음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뭐 상처받았다, 힘들다, 위로받고 싶다, 뭐 이런 데서 깨야 돼요. 심파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남북의 이 철의 장막이 지금 이제 무너져 버렸습니다. 68년 만에 무너져 버린 이 장벽의 통로에 우리가 서야 되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달리자 이 말입니다. 어떤 유행가가 있더만요. 대서양을 건너, 뭐를 건너, 오라우 오라우 그러면 이제 가는 기야. 저는 저 피난민 2세예요. 아버지 고향이 평안도가 돼서 평안도 말 잘 씁니다. 그렇게 우리 남은 지역이 지금 어디예요? 중국도 그나마 갈 수 있는데 정말 못 가는 것은 어디였습니까? 북녘 땅이었어요. 기회만 되면은 김정일이 보니까 순진하게 생겼더라니까. 순진해요. 그 우리 영부인이 우리 김정은 위원장님께서 이번에 훌륭하고 아주 통 큰 결단을 해주어서 두 분이 대화하는 걸 보고 저는 너무도 감명받았습니까 하니까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보셨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민족의 완전 우상인 주체가 그 한국 대통령 영부인이 칭찬해주는 말에 자기도 모르게 손을 앞으로 가지런히 모으더니 아닙니다. 너 순진하구나. 두려워할 것도 없고 좌절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고. 저는 뭐 여기도 가슴 아프지만은 지방교회도 보면 좀 가슴 아파요. 다 무너져 내린 것 같은데 누가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영원히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이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무슨 고생을 하며 살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함께라고 하는 것은 이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이번에 이렇게 복음과 함께라고 하는 이 멋있는 주제가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은 저도 이렇게 멋있을 줄 몰랐어. 이번에 주제를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다가 뭐 복음과 함께 하지 뭐. 요새 분위기가 자꾸 무슨 분위기니까. 함께 분위기니까. 그 다음에 이 함께라고 하는 이것이 어떤 상태의 함께인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나 함께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하고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뭐예요? 아들이에요, 아들. 여러분, 아들 얘기하면 우리 어머님들은 가슴이 어때요? 짠하잖아. 똑똑한 아들이야 괜찮지만은, 똑똑한 아들이 몇 프로나 되겠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에 드는 완벽한 아들이 몇 프로나 되겠어요? 지금은 성을 구분하는 게 아니고 아들이란 말은 자녀란 뜻이에요. 가장 애틋한 단어가 자녀예요. 그런데 이 함께가 영원히 함께한다는 이 함께의 그 특징적인 성격이 뭔가 하면 누구와 함께했다는 거예요. 아들이에요. 아들.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게 했다. 아들들이 되게 했다.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 때도
당신의 아들로 만드는 과정이 뭔가 하면 당신의 생명의 기운, 현대의학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DNA를 집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노아 시대에 그 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복수가 붙잖아요.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어떻게 되더라? 서로 혈통이 혼합되더라. 이건 안 된다. 나는 철저하게 아들 선호 사상을 가진 분이다.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섭섭하겠죠, 우리가. 이 아들이란 개념은 선택적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를 뜻하고 하는 선택의 개념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택의 반대 개념이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성비를 통해서 여기서 증거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 백성 불렀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했는데 이 백성이라는 뜻이 호세아서 1장 10절, 11장 1절에 보니까는 내 백성을 내 아들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구나.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긍심 가질만 하지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복수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시편에는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솔로몬에게 왕위를 전달하면서 계승하면서도 솔로몬을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런 말을 왜 쓰냐 이 말입니다. 그 똑같이 창세전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도 아들이라고 하는 묘사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진짜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셔가지고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땅 위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뭘 줬다? 권세는 특권입니다. 요즘 특권 때문에 말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영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존재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가 명시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은 영접하고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었다. 그래서 이 함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럼 이 아들의 의미가 어떤 상태로 표현되는가? 이걸 이제 우리는 유기적인 관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유기적인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와 자식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이거는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아닙니까? 바로 그냥 내 생명이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애들이 어디가 아프면 내 장기를 뜯어서라도 줘서라도 이 애를 살리고 싶은 게 그게 부모의 왜 그런 마음이 드는가? 같은 생명을 공유하게 있기 때문에 같은 연합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도 어떻게 만들었다고 해요? 아담의 DNA로 여자를 만들어 놓으니까 아담이 여자를 보고 너는 누구다? 내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말은 너는 나하고 똑같은 생명체다 그 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 아들들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이렇게 동질성을 가지고 있고 생명의 동질성을 가지고 있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에서도 바울이 이걸 이제 성전으로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서로 연결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하니라?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이제 이 함께라고 하는 것 어떻게 아들로 이 하나님과 함께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이 관계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일체적 생명의 관계구나. 이걸 이제 여기서 명시를 해줍니다. 이걸 더 구체화시켜서 말해주고 있는 게 뭔가 하면은 바울이 아까 여기 빗장 얘기했죠? 빗장. 이 빗장이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방인 개념은 뭔가 하면은 완전히 그 주변에 있는 아랍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 아랍 사람들하고 적대적 관계에 있죠. 아직도 적대적 관계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은 이 얘기를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런 적대적 관계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볼 때는 이건 사람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던 이방인들을 그리스도가 함께 살려서 함께 하늘에 앉혀놨다 이 말입니다. 원래 과거에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명시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오고 나서부터 허문벽은 뭔가 하면은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상관없다. 이제 내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방인에게도 생명의 기운을 주어서 그들을 나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이방인들은 그 말이에요. 할례도 받지 않았고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아주 하나님과는 멀리 있던 그런 존재들이었다. 그게 이제 역사의 차순회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창세전부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는데 구약 시대에는 먼저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섭리를 했고 이제 그리스도가 오고 난 이후로부터는 이방인들을 통해 섭리를 하기 때문에 그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 속에서의 어떤 상대방들의 어떤 위치나 신분이나 성격을 여기서 규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가 원수된 상태에서 절대로 관계가 형성될 수 없는 유대인과 아랍 사람들, 지금은 이방인이라 그러면 모든 인류를 다 포함시켜서 말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관계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우리 개개인의 관계를 말해주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이게 이제 본질이에요. 함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리스도, 나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요 성도라고 하는 요 우리의 개념이 어떤 개념인가? 양쪽에 문짝에 빗장을 질렀던 그 양쪽이 어떤 상태인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상태를 알아야 우리가 서로 싸워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구나. 우리가 정말 서로가 귀중한 존재구나. 적대적인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되는 존재구나. 여러분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껴안는다고 감동하고 그러잖아요. 껴안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너는 야비한 놈들이야. 그러더니 뭘 갖고 뭘 있단 말입니다. 근데 68년 동안 그렇게 빨갱이 하고 있었는데 다 이렇게 끌어안아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서로 포옹하는 그게 여러분 눈물 나지 않습니까? 야, 그게 뭔가 하면 피예요, 피. 그게 혈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이 아들이란 개념은 바로 혈통입니다. 혈통. 아브라함의 혈통, 유다의 혈통보다 더 중요한 혈통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혈통이에요. 우리가 어떤 관계인가?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하나가 된 관계다. 그걸 여기서 지금 말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전에는 너희가 이방인이었고 쓸모없는 자였고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이었고 원수된 자들이었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혈통을 너희가 받아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주인이든 노예든 상관없이 우리가 다 하나의 혈통이다. 하나의 혈통. 그래서 이 한민족이란 말이 그래서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겁니다. 한민족, 한동포 이런 말 우리가 쓰잖아요. 더 의미 있는 것은 뭔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혈통이라고 합니다. 이게 선행이 되고 우리가 진짜 믿어져야 김씨든 박씨든 이씨든 상관이 없어요.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가졌던 못 배웠던 못 가졌던 상관이 없습니다.
자식이 돈이 많으면 자식이고 돈이 없으면 자식 아니에요? 돈 없는 자식이 더 부모한테는 짠하지요. 예? 많이 배운 자식은 자식이고 못 배운 자식은 자식이 아닙니까? 어제 목사님 그러더만. 언제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이 너 공부 얼만큼 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 장학제도 중에서도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가 뭔가 하면 왜 공부 잘하는 애들만 장학금을 줘요? 안 그래요? 장학금을 주는 취지는 가난하고 공부하고 싶어도 안 되는 여건, 학교는 다녀야 되겠고 돈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왜 잘하고 못하고가 들어가요? 나는 공부를 못하는 축에 들어갔기 때문에 항상 그게 불만이더라고요. 평생을 봐도 장학금을 받을 수가 없어. 그걸 왜 예수님에게 적용을 합니까? 왜 우리 말씀운동 안에 있는 교회에서 성도를 평가하는데 왜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못한 사람을 가지고 평가하고 구분하냐 이 말이에요. 언제부터 그렇게 우리가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뭐 잘하셨겠습니다만은 저도 다른 공부는 못해도 성경 공부는 누구한테 안 져요. 그렇게 치면 저도 뭐 힘줄만 하죠. 근데 힘줄 게 없어. 그냥 한 혈통으로 끝나는 거란 말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의 자식은 돈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도리어 병약한 자식일수록 더 마음이 가고 짠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혈통이었는가? 과거에는 버린 자들이었고 과거에는 이방인처럼 몹쓸 인간들이었고 짐승 취급을 받던 그런 존재들이었다. 근데 이제 우리는 한 혈통,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혈통을 다른 말로 하면 좀 우리 이해하기 쉬운 말로 좀 합시다. 이게 뭐예요? 식구. 이 말은 쉽죠? 한 혈통은 뭐예요? 식구예요. 식구라는 것은 뭐예요? 가정에서는 같이 자고 같이 먹고. 어제 여러분 우리 여기서 보니까 하루 종일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있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식구라고 그래요. 아무하고나 밥 같이 안 먹잖아요. 그 다음에 가족적인 입장에서는 이제 같은 피를 나는 가족들끼리 같이 자고 같이 먹는다. 이걸 식구라고 그러고 조직적인 명예에 있어서는 같은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같은 일. 나는 그 조폭들도 보면 참 똑똑해. 조폭들이 옆에 있는 친구 소개할 때 뭐라고 그래요? 우리 식구다 그래요. 우리 식구다. 혈통이다. 그리스도의 혈통이다. 이걸 교회적인 용어로는 지체다. 교회다. 뭐 형제다 이런 말을 쓰지만 일반화된 용어로 쓴다면은 같은 뭐다? 식구다 이 말입니다. 식구. 같은 한 식구예요. 식구들끼리 뭐 그렇게 예? 많이 가지면 어떻고 적게 가지면 어떻고. 식구들끼리는 많이 있으면 만인자가 적은 동생한테 어떻게 해요? 그 말이 무슨 필요 있어요? 달라고 그래야 줍니까? 그게 식구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고상한 언어를 얘기하니까 잘 안 와다. 뭐 한 지체요, 뭐 하니까 그래 지체다 그러고 말하는데 식구다 이 말, 식구. 육신의 쌀만 같이 먹는 식구가 아니고 더 중요한 영혼의 생명을 지금 우리 같이 나누어 먹고 있잖아요. 한 식구란 말입니다. 한 식구. 눈에 안 보여도 식구는 식구예요. 보여도 식구는 식구고. 안 보이는 내 식구가 지금 멀리 떨어져 있다고 너희들이 살든지 말든지 알아서 살아라 너희들은. 우리는 보이는 식구들끼리 살겠다. 그런 어른이 있습니까? 한시라도 안 보이는 식구 늘 생각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보다 저는 제 눈에 보이지 않는 식구, 세계 도처에서 열악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밥은 방송밖에 없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전파되는 이 말씀, 당신들이 살아가는, 연명해 나가는 새로운 혈통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양식이 방송 매체를 통해서 지금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식구들의 생명줄로 지금 이게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일 중요한 일이 무슨 일이겠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제 과거에서 털쳐버리고 나와야 됩니다. 우리끼리 뭐 밥 5개 먹고 막 고기 다 좋아요. 좋죠. 한 식구가 밥을 못 먹고 있는데 우리는 밥 5개, 오늘 밥 잘 됐네. 밥이 넘어가요? 그런 비유가 이제는 우리 교회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방송입니다. 방송. 아까도 사석에서 그런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21세기예요. 개척교회들도 여기서 딱 내가 마태복음 1장 16절 그럼 여기서 글자가 딱 개척교회도 떠요. 요새는. 여기는 돈이 없습니까? 무슨 뭐가 부족해서 그게 안 돼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방송은 뭐 몇 사람이 알아서 하니까 잘 나가더라. 그리고 별로 여러분들 인터넷 방송 잘 안 들으시잖아. 그죠? 여기 와서 그냥 직강. 그놈의 직강. 직강 1시간 듣고 일주일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초인이에요. 초인. 어떻게 말씀을 날마다 듣지 않고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대단한 위력이죠. 대단한 위력. 그런 초인적인 힘을 갖고 사시니까 방송이나 전파에 대한 신경이 없는 거죠. 그건 뭐 나가면 나가는 거고 뭐 되면 되는가 보다 안 되면 안 되는가 보다. 지금 지금 실시간으로 못 드신 분들은 끝나자마자 바로 지금 인터넷 가서 누르는데 떠요, 안 떠요? 안 떠. 동산교회는 떠요. 저 시골에 있는 교회들도 다 떠요. 본부가 안 떠. 너무 열악해요. 너무. 그건 큰 돈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더 집중할 수 있고 말씀을 손으로 찾지 않아도 제가 입만 열면은 바로바로 여기에 같이 떠가지고 같이 집중할 수 있고 땅끝까지 지금 이르러서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여러분이 직접 전파 못하면 어떻게라도 해야 됩니까? 전파할 수 있는 매체, 나가서 직접 제자 삼아서 일하고 있는 선교사 얼마나 많이 있어요.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 거기에. 1차적으로는 물론 여기 내부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결속은 그건 기본이죠, 기본. 교회가 지금 3, 40년이 됐는데 아직도 그런 거 갖고 얘기하면 안 되죠. 이제는 눈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렇게 38선을 허물어뜨렸는가? 왜 허물었겠습니까? 진리 때문에 허물었지 왜 허물었겠어요? 그래서 이 함께 아들, 혈통, 이 관계는 식구다. 이걸 이제 여기에서 말해주니까 그 식구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는 이기적인 그런 사고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식구의 개념이 들어오면은 바로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가 이타주의라 그러잖아. 이기주의가 아니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뭐가 들어와야 되는가? 이런 개념들이 확실하게 우리 머릿속에 각인돼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영원히 함께 했던 사람들이고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 모두가 똑같은 한 혈통을 가지고 있는 한 민족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민족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한 식구예요. 이 개념이 들어와야 상대가 못 먹고 있으면은 같이 배가 고파오고 마음이 쓰이고 신경이 쓰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지금 외부에서 한 번씩 오신 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많이 달라졌어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너무 자유로워졌고 너무 밝아졌고 너무 따뜻해졌다고. 됐어요. 이제 그만하고. 우리끼리 이제 하는 거 그만하자니까요. 그 힘을 모아서 에너지를 모아서 정말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정말 영적인 기근과 기갈에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 제가 예언하고 장담할게요. 평양 가서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도 남습니다. 얼마나 벅찬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이렇게
고난의 시간도 주셨고, 분쟁의 시간도 주셨고, 아픔의 시간도 주셨고, 어려움도 주신 것이 궁극은 뭔가?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그 복음 전파에 무슨 신분이 필요 있고, 거기에 무슨 성별이 필요 있고, 거기에 무슨 공부 잘하고 못하고가 필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관계를 서로 알게 되면은 서로 돌아보게 되는 이타적 식구이기 때문에 서로 돌아보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실제적 의미가 뭔가? 이거는 이제 식구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쉬운 말로 하면은, 자, 이제 우리가 한 혈통이고 한 식구다. 그럼 이 식구들이 어떻게 서로를 향해서 살아갈 것인가? 식구, 한두 명이면 괜찮지만 식구가 우리 너무 많잖아요. 식구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사상적인 일치가 돼야 돼요. 사상적인 일치. 아버지의 생각, 어머니의 생각, 아들의 생각, 딸의 생각, 온 식구들의 생각이 어떻게 해요? 같아진 그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이죠. 그게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아버지 생각 따르고 엄마 생각 따르고 온 식구들의 생각이 다 제각각이라면은 그건 함께가 아니고 분열된, 단절된 그런 요즘의 가족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구가 되었을 때의 그 실제적인 의미는 뭔가? 식구들의 삶의 방식은 뭔가? 오늘 두 가지 말 쓸게요. 자, 이 식구들이 지켜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이상한 말만 오늘 쓰네. 어제는 보니까는 깜짝 놀랐어. 샬롬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왔나? 오늘부터는 의리. 이게 그냥 의리가 그 탤런트가 외치는 뭐 의리 주목을 하는 의리가 아니에요. 기독교인의 의리는 뭔가? 이 의리 뜻이 뭔가 하면은 혈육적 관계를 의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혈육적 관계. 그래서 옛날에 어릴 때 보면은 우리 의형제 맺자 그러면 꼭 어떻게 해요? 요즘은 그런 애들 없습니다. 우리 때는 많았어요. 막걸리 갖다 놓고 피 내가지고 저어가지고 같이 뭐 하는 거예요? 마시면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이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그게 의리예요, 의리. 우리 지금 한 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굳이 피부의 일부를 잘라서 피를 안 쏟아도 우리는 이미 한 피 받은 한 혈통, 한 식구,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뭔가? 의리 있게 살아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혈육적 관계를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의리의 또 다른 뜻은 뭔가? 인간의 도리예요, 도리.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성도들의 도리가 의리예요, 의리. 의리 있는 남편은 아내가 누구 보고 온 거예요? 남자 하나 보고 왔다.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우리 때는 그랬어요. 남자 하나 보고 아내가 온단 말입니다. 그거 고맙고 감사해서 평생을 그 아내를 위해서 뼈 빠지게 벌어서 주잖아요. 그게 의리예요. 인간적인 의리예요. 그럼 아내의 의리는 뭡니까? 그 남편이 뼈 빠지게 수고해서 늙고 실직했을 때 이제는 나가거라. 그건 의리가 아니고 이삭인가? 어떻게 한 혈족이고 같은 식구로 몇십 년을 살았는데 평생을 벌고 저놈이 저 보신하려고 저러나? 모르지요. 나도 또 잘못되면 이제 나가 이러면 이제 어떡할 거예요. 미리 못을 박아, 대중 앞에서 못을 박아야지. 의리 있는 부모는 자식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난 자식이니까 평생을 자식을 위해서 보호하고 안전하게 잘 성장해 줄 수 있도록 키우는 부모가 의리 있는 부모예요. 의리 있는 자식은 평생을 나를 위해서 이렇게 키워주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그 부모의 어깨가 작아졌을 때, 부모의 허리가 휘었을 때, 잘 들으세요, 30대, 40대.
지가 혼자 큰 것처럼. 에이, 엄마는 왜 그래? 뭐 아빠는 뭐 알지도 못하면서. 그거는 의리가 아니고 뭐예요? 성도들의 의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의리가 그런 것처럼 성도들의 의리가 있다는 거죠. 그 성도들의 의리를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같은 목표, 사상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인용한 대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진다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간의 상태를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그것이 내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내 영혼이 깨끗해져야 내가 의리 있는 존재가 되어야 그 다음에 형제를 뭐 하게 돼요? 형제에게 의리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이제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가지고 뭐 너 얼마나 공부했어? 몇 년 됐어? 이거는 잘못된 거지만 우리 성도들은 죽을 때까지 말씀을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드려 너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들랑 내 주의사항 하나 줄게. 주야로 율법을 뭐 해라? 묵상해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율법을 묵상해라. 왜? 그 율법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율법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 율법 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있기 때문에 같은 식구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해주는 그것이 율법의 정신이에요.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어느 누구도 말씀을 떠나서는 내 영혼이 맑아질 수가 없습니다. 탁한 영혼을 가진 사람은요. 눈부터 보면 알아요. 눈에서 탁기가 흘러. 욕심 때문에 막 벌게 가지고. 그거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돈이 얼마나 이게 사람을 현혹하는데 그 돈보다 더 가치로운 진리가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과 마음을 주장해야만 영혼이 맑아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영혼이 맑아졌을 때 그 다음에 진짜 의리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공동체 의식입니다. 공동체 의식. 여러분 느헤미야가 왕궁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니까 술 잘해요, 못해요? 아니, 술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술 맡은 관원장이 되겠어요? 그냥 왕하고 앉아가지고 홀짝홀짝 어디요? 날이면 날마다 맛있는 술 담아가지고 마시면서 노래도 부르고 좋은 세월 보내면 좋잖아요. 느헤미야가 어느 날 비보를 접하는 거죠. 내 동포가, 내 민족이, 내 나라가 처참해졌다. 본국으로 귀환을 했는데 세월이 흘러나서 들리는 정보는 보니까 우리의 왕국, 우리의 그 성벽들이 다 무너져 버렸고 백성들은 가난에 찌들려 가지고 살 소망까지 없다 그러더라. 의리 없는 인간은 어떻게 해요? 거기 가봐야 나 고생할 거 뻔한데 거길 왜 가?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왕궁에서 호사 누리는 걸 거절하고 왕에게 협조를 구하면서 바로 자기 예루살렘으로 달려간 거 아니에요. 가서 주변을 다 살펴보고 소매를 긋고 본인이 직접 힘들고 가난하고 지친 자기 동포들, 자기 민족들과 함께 하면서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장비를 들고 성벽을 수축하는 일을 하고 주변 대적들과 전쟁을 치르는 왜 그런 고난의 현장에 들어가냐 이 말입니다. 그게 한 혈족으로 식구인 사람들에게 행할 수 있는 성도들의 의리다 이 말입니다. 월급도 반납해버려요. 내 민족이 이렇게 굶고 헐벗고 있는데 내가 공무원이라고 해서 또박또박 나오는 그거 먹고 나 혼자 배불리게 산다? 나 그거 못하겠다. 반납해버립니다. 그게 의리예요, 의리. 모세는 왕궁에서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을 갖고 살면 무서울 게 없고 거칠 게 없고
고생할 게 뭐가 있습니까? 왜 그 신분을 저버리고 노예 생활하는 내 민족과 함께 하겠다고 나서냐 이 말입니다. 그게 의리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히 함께하는 한 방식 중에 하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의리라고 하는 것, 그 성도들의 어떤 마땅한 도리, 한 혈족으로서, 한 식구로서 상대방들을 대해야 되는 마땅한 도리가 뭔가 하면 그 다음에는 실천적 가치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지난번도 한번 지적했죠. 우리는 지금 옆에 누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누가 자비를 베푸는 자인가? 유명한 선한 사마리안이 나오죠. 여리고로 올라가는데 유대인 하나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 옆에 누가 지나갑니까? 첫 번째 인물 1, 거룩한 제사장. 율법에 대해서 가장 해박한, 공부 제일 잘하는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너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레위 족속이 하나 지나갑니다. 전부 제사와 관련된 성전을 모시는 그런 중책을 맡은 지파들이에요. 피 흘려 쓰러져 있는 자기 동족을 보면서도 너는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어려움을 겪게 했었구나. 하나님이 다 크게 쓰실 거야. 개돼지로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하고 적대 관계에 있던 유태인이 지금 쓰러져서 피 흘리고 있는 걸 보고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치료를 해주고 있는 그 비유를 들면서 누가 자비를 베푸는 자인가 하고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물론 그건 당신을 비유로 설명한 게 맞죠. 그걸 제가 뭐 몰라서 이 말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금 반 죽여놓는데 여기에 지금 통로가 있단 말이에요. 다 연결이 돼서 여기 건물에 연결 안 된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벽과 천장과 바닥과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죠. 근데 하나님이 너는 죽게 했구나? 하나님이 나는 살게 했구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게 신앙입니까? 그게 의리예요? 한 식구 간에 그게 의리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실천적 가치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어떻게 된 게 이 진리라고 하는 게 들어와가지고 마음이 그렇게 강팍해질 수가 있습니까? 그걸 보면서 이렇게 같이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김정은이를 보고도 저는 짠한 마음이 들던데. 그래서 이 함께 아들 생명의 일체 이것은 한 식구를 의미하고 그 식구들의 어떤 기본적인 관계 매체가 뭔가 하면 의리예요. 성도들의 태도, 자세, 마땅한 도리, 혈육적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끼리에 있어서 마땅한 도리. 마지막으로는 자세죠. 자세. 거기에서 기본적인 자세가 동참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신분으로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의 반열에 서게 되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반드시 뭐가 나타나요? 의리가 나타나죠. 그 의리가 뭡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이제 적 그리스도였던 바울을 그리스도가 너는 이제 내 종이 되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사도 바울은 나는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굶는 것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 그게 기독교적 의리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호의호식하고 뭐 그냥 마음에 평안이나 좀 얻고 좋다 그렇게 해주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개인의 어떤 안일만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절규하면서 돌아가셨냔 말이에요. 그거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의리, 성도 간의 의리. 그건 우리 신도들이, 성도들이 지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게 뭔가 하면 동참하는 겁니다. 동참. 여기 바울이 함께 갇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함께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함께한 겁니까? 어떻게 의리를 지킨 거예요? 후원한 거예요. 후원. 요즘은 후원 소리 듣기 싫다면 뭐 후원이 됐든 연보가 됐든 그게 의리 지키는 겁니다. 함께 갇히는 거. 그리고 함께 다니는 거예요. 여기 함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고상한 차원에서만 함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관계 속에서 형이하학적인 이 세상에 살면서 주어지는 성도들 간에, 성도들이 하나님과 성도들 간에 지켜야 될 기본적인 의리가 뭐냐 이 말입니다. 함께 다니고 함께 갇히고 함께 모이고. 어저께 안 오신 분들은 회개하십시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안 오실 수가 있어요. 예? 목숨 걸 만큼 바쁜 일이라면 모르겠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예요. 예. 하나님은 아시잖아. 아, 너는 진짜 어디 갈 수가 없었다. 예. 아, 그래도 하나님 그 의리가 있죠. 예. 참 송구스럽네요. 식구들 보니까 참 송구스럽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자 이 말이에요. 못 올 수 있지만 하나님 못 오게 할 수도 있지. 어쩔래? 이러면 안 돼, 이러면. 누가 하나님을 자기만큼 모릅니까? 예? 성경을 자기만큼 몰라요? 그러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대로 함께 갇히고, 함께 다니고, 함께 모이고, 함께 일하고.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에 함께 모이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어떤 분이 그래요. 이런 얘기 하니까. 아, 그거는 초대교회 때 한 얘기고. 아이고. 아니, 우리가 만나지 않고 모이지 않으면 무슨 일을 어떻게 해나갑니까? 안 그래요? 뭐 하실 말 있어요? 왜 이러세요? 아, 예. 나 또 뭐 이의가 있다고.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줄 알고. 예. 그래서 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 너무도 중요합니다. 예. 물론 여건이 안 돼서 함께 하지 못할 수 있지요. 미안한 일이잖아요. 예? 우리가 한 식구라면 예. 내가 거기에 동참 못해서 아이고 저분이 너무 많은 애를 쓰셨구나. 예. 누가 나와서 일하시면은 아이고 저분 참 고생하시는구나. 예. 가서 아이고 참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그 말 한마디가 다 씻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이거 나오기 전에 한 분이, 이번에 피택된 분 중에 한 분이 편지를 하나 이렇게 보내왔어요. 제가 이번에 피택자 교육할 때 너무 아팠어요. 그래도 와서 막 최선을 다해서 막, 지금도 계속 물 마시잖아요. 그랬더니, 그런 와중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교육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사명의식을 가졌고 앞으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뭐 요약하면 그래요. 온몸의 피로가 어제도 12시 넘어서 자가지고 뭐 아침부터 올라와가지고 차 타고 와서 피곤해 죽겠는데 아침에 그거 한 줄 읽고 나니까 온몸의 피로가 어떻게 해요? 다 녹아버려요. 의리 있게 삽시다. 말이라도. 안 그래요? 우리 말이라도. 그래서 이 범사의 동참, 적극적인 동참. 그래서 그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 공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어떻게 해요?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어떻게 해요? 함께 울자 이 말입니다. 눈물이 메말라져 버려요. 눈물이. 가슴 아프잖아요. 지금 막 어제도 보니까는 막 뭐에 그렇게 억눌린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막 표현하고 싶고 막 찬송하고 싶고 막 어떤 분은 어떻게 일하다가 이거 앞에 이거 메고 여기서 막 찬송 부르는데 춤을 추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부흥회 합시다. 이게 나쁜 뜻으로 한 게 아니에요. 표현이에요. 즐겁다는 거죠. 이 잔치가 즐겁다는 거예요. 지금도 고통 중에 신음하는 형제가 있다면은 함께 울자 이 말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지켜야 될 의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인간관계 속에서 의리를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한 혈족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의리, 성도 간의 의리, 그걸 잊고 산다면은 다시 생각하죠. 그래서 그 의리는 반드시 상호 간에 존중하죠. 존중. 왜? 아끼기 때문에 그래요. 아끼기 때문에. 내 식구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사랑스럽고 귀한 거죠. 그래서 예절을 지키는, 상호를 존중한다는 말은 예절을 지키고 예의를 지킨다는 거예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여기는 그런 분 없습니다만은 어떤 친구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성경을 몰라가지고 뭐 없는 사람 딱 이렇게 그냥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 공부 많이 못했다고 무시하는 자식은 그건 자식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존중할 수 있는 그리고 질서. 교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어떻게 해요?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들을 다 질서 있게 하라고 하잖아요.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여자 은사 받은 여자가 나타나가지고는 막 혼자 방언 하고 난리를 치니까 좀 조용히 해라. 은사가 네 은사만 최고냐? 그 말이죠. 우리도 그런 딜레마에 빠질 때가 많아요. 내가 무슨 일 하면 내가 하는 일만 최고인 줄 알지요. 저 사람이 하는 일은 별것도 아닌 일이고 그거 나도 한다. 해 그러면. 질서를 유지하는 것. 그래서 선후배의 관계, 선배들에 대한 깍듯함. 얼마나 이 과거가 없이 오늘 현재가 어떻게 있습니까? 그 험한 세파, 교회처럼 험난한 데 없습니다, 여러분. 험한 세파를 거치면서 그 격동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꿋꿋하게 비바람 맞으며 욕먹으며 힘든 것 자체하면서 지켜온 교회를 사랑한 선배님들. 깍듯하게 모시는 게 의리 지키는 겁니다. 선배님들은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30대, 40대, 50대 직분자가 되어가지고 선서를 하고 안수를 받고 너무너무 저는 즐겁고 행복. 앞으로 희망이 있다. 40, 50대가 많아요. 10년이면 여기 지금 10년이면 절반 이상이 지금 다. 세상은 안 뜨지만 현직에서 지금 물러나는 거예요. 어제 김 목사님 그러더만 100년이 지나면 한 명도 없다고. 그걸 예언이라고 하십니까? 50년이 지나도 한 사람도 50년은 되겠구만. 50년도 그렇지요. 다 왔다 가는 인생이에요. 왔다 가는 인생. 별 볼 일 없습니다.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뭐 별거나 있는 줄 알고 내 인생 완전히 올인했다 그러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행복 찾기를 위해서. 쾌락이 무엇인지 위해 가지고 내 인생 거기에 완전히 올인해서 일평생을 그냥 막 온갖 내 육체가 요구하는 걸 다 해보았더니 아들아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헛되고 헛나오지 말도 헛되고 아버지 1절만 하십시오.
이놈아 들어라 들어라. 잠언까지 쓰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의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의리, 성도 간의 의리, 그 아름다운 삶들의 자태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복음과 함께하는 삶이다. 예수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게 하시고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지 말게 하시고 신령한 복음과 함께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심이 육체의 쾌락을 추구함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일진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은 다양한 줄로 압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총동원해서 이제 개방되는 북녘 땅에 복음의 씨가 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공유하면서 힘있게 가치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